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윈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장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련된 부분은요,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소식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악한 왕이지만 그 아하스 왕과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하스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아하스는 왜 거절하였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징조를 구하는 행위 또는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인간들에게 징조를 주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정말 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징조라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과 같이 먼저 인간 편에서 자기들의 확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제의하십니다. 그랬던 것은 이 아하스가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확신이 생길 수 있게 하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동참하시길 바라셨던 것이죠. 이 징조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정말 강하게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징조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징조 대신에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인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나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먼저 더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징조를 주신 목적처럼 말씀을 주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아하스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겸손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하스는 단순히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가 징조를 거절한 목적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는 거절했을까요? 그는 경건과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합리화한 것입니까? 같은 배경인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그는 두 나라의 침공 그리고 자기를 돕기로 한 아수르의 배신이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 겸손을 가장해서 합리화한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또한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거절하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겸손한 척, 경건한 척,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거절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약속하시고 그 징조대로 유다를 위기에서 지키시며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이렇게 신앙을 가장한 사실상의 불신앙을 혹시 보이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하스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는 것, 은혜를 필요로 함에도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태껏 받은 은혜도 많은데 어떻게 염치 없이 더 구할 수 있겠냐. 내가 죄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냐. 더 겸손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는 말은 사실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도리어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생명 가진 것 자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존재이면서 은혜를 거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겸손하게 또 거절한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참된 겸손이고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서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 드리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영광 돌리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치를 찾지 말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됩니다. 징조를 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또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늘 구하며 누리는 것이 참 겸손이며 신앙이며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징조를 주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징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징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어느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은혜 안에 살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